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물로 심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부목사를 한 8년, 횟수로 한 9년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교회처럼 외부에 사택을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사택을 마련을 해줬는데 거긴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교회와의 거리가 보통 낮에는 한 20분, 25분 뭐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새벽에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김 목사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좀 새벽에 데리고 새벽 기도를 차량을 운행하면 어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봉고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저는 명령으로 알아듣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거기에 있는 분들을 새벽 차량에 태워서 같이 가고, 그리고 또 모셔다 드리고, 제가 이제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새벽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규칙적으로 이걸 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타고 왔다 갔다 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차량 운행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때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어디 갔다가도 이것 때문에 아주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빨리 와야 되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한 4년, 5년을 제가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꼬박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은 제가 새벽 차량을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명령을 하시고 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한 번 명령 받은 부분이니까 내가 끝까지 순종한다. 12인승 봉고차에 그 먼 거리에서 10명, 12명 꼬박 태워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같이 했었던 그 좋은 추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방주는 노아가 생각했던 것 같은 배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이러한 그 배 모양을 해봤더니 사각 모양을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산 위에다가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도 120년 동안 배를 지어라 합니다. 뭐 중간중간에 심판이 내려온다는 사인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오셔서 너 배를 잘 짓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일을 진행하는데 확신이 서고 뭐 잘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한 번, 두 번 하는 거는 다 합니다. 누구든지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내 생각들과 이성들이 생각 있잖아요. 이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노아가 무슨 로봇 기계였습니까?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 명령을 무슨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셔서 무슨 문서를 딱 주면서 임명장을 딱 주고 그런 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음성으로 도면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생각 있는 인간이 1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쭉 순종해 나간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5년 동안 그 차량 새벽기도 운행하면서도요,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올라오느냐면은 교육자가 그때 한 10명 정도, 우리 교회 정도 됐습니다. 왜 이게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 왜 나만 시키지? 나만 죽을 고생하는 거 아닌가? 다른 교육자는 그거 안 하거든요. 이게 내가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인데도 그 짧은 기간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갔다는데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도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하고 다 믿고 그래야지 순종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 믿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합니까? 못해요. 그리고 다 마음에 받아들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어느 거는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요.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 납득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래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이다 라고 하는 거죠.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로 말하면 구원받을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구별해 놓은 공간이 교회입니다. 구별해 놓은 공간이 방주예요. 다른 데 가면 죽습니다. 이때 상황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거기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너와 너, 내 아들들, 그리고 내 며느리들, 그리고 짐승도 딱 정해 놨습니다. 이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별된 공간에 구별된 사람들과 구별된 동물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셔서 생명의 씨앗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번에 500명 초청하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구별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올 수도 없습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잘 보셔야 돼요. 누구를 보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은 먼저 노아에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들은 간접적으로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야, 노아야, 너 이렇게 해서 너희들 가족들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자기 가족에게 가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 그러니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 초청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말 안 들을 거예요, 아마. 모셔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50주년 500명 초청이라고 하는 이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제 마음의 소원이 컸던 거겠지요. 그래.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래 500명 초청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런 은혜 주실 거야 라고 탁 나갔더니 500명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에이, 천만에요. 만만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0명 보내주실 것이니까 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아유 그럼 우리 열중샷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예요. 50명도 안 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본당 2019년에 이쪽으로 오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본당 잘 지어놓으면은 이곳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설교 때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야, 이제 이곳으로 와서 본당을 이렇게 짓고 예배당을 지었으니 우리는 금방 부흥된다. 이런 생각으로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억나실려나 몰라요. 여러분들이 꿈을 깨버렸어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막 몰아서 보내주시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자, 이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가는 그렇게 순수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순수한 시대가 아니에요. 강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믿어주시고 자꾸 말씀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것일까요? 6장에 보면은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 노아의 성품은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억나시죠? 자, 7장 가보세요. 7장 1절. 1절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20년이 흘렀어요. 6장과 7장 사이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0년 동안 들쭉날쭉하지 않고 뭐 성격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의로움과 완전함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꾸준하게 갔다는 거예요. 좀 제발 우리는 이런 성격이 좀 이런 신앙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격이야 뭐 다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성격, 다양한 성격들이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20, 30년 훈련을 받았다면 좀 들쭉날쭉한 그런 신앙, 삐죽빼죽하는 그런 신앙 말고요. 그냥 꾸준하게 하나님이 120년 전에도 옳거니 참 김집사 참 충성하는구나. 120년이 흘렀는데도 옳거니 참 하나님이 볼 때 충성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되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부목사 때죠.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그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 천안중앙교회 있는 어느 목사님, 어느 권사님인가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하고 몇 년 흐른 지금하고 목사님 변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뭐가 나는 좋게 변했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좋게 변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그때는 뭐 열심히 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좀 그렇지 않다. 그때는 인사를 잘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몇 년 흐르니까 뭐 목에 그냥
뻣뻣해졌다. 뭐 그런 쪽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은 목사 초년생 때와 은퇴할 때 열정이 같아야 되고 모습이 같아야지만이 되자. 이게 이제 제가 결심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와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햇수로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목사님 처음 왔을 때는 이러더니 지금은 변했어. 그런 모습도 있겠죠. 여러분이 볼 때요. 그런데 적어도 그러지 말자라고 마음속에 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좀 이러한 신앙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위로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게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맡겨요. 생명의 씨앗들을 노아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로 한번 가봅시다. 2절, 3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나누고 있어요. 암수 2씩, 이거는 부정한 것. 그리고 암수 7씩, 이것은 정결한 것.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씨를 지면에 유전하라, 보존하라,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이 속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유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보존하고 다음으로 계승해서 이걸 유지시켜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아 홍수로다가 심판하는 이때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담겨져 있다. 이겁니다. 첫째 우리가 캐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놈하고 불로 심판할 때도 항상 피할 곳을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도 방주 속으로 하나님이 피할 공간을 마련해 줘요. 여러분이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가만히 진중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피할 곳이 있어요. 은혜의 피할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곳이 있다. 이걸 우리가 캐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암수 2씩, 암수 7씩이라고 하는 이런 구별점을 두셨는데, 이거는 심판보다 은혜가 먼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정결한 새는 7씩을 이제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을 새 쌍과 한 마리, 그러니까 7마리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암수 한 쌍이 돼야지 씨가 보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리는 왜 그러면 남겨뒀느냐? 이것은 제사용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는 용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8장 20절로 가보세요.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밖에 나와서 처음 한 행동이 뭐냐? 번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못 드리니까 여기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것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유력한 해석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귀하게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걸 간단히 보면은요, 번제는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야. 그럼 번제의 의미는 뭐냐? 나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잡느냐? 번제를 드릴 때는요, 번제물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싹 벗깁니다. 불결함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양의 자기의 그 옷을 벗으셔서 우리의 염소의 옷을 벗기고 죄의 옷을 벗기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양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세마포를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냥 옷이 아니라 피 묻은 옷이야. 자, 제사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내장, 정강이 싹 도려내서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걸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려요. 사방에 뿌립니다. 번제물 되시는, 제물 되시는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셔서 구원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또 하나 이 의미가 뭐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예배가 우선이다. 노아 홍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 잘 보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어요. 온전하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모든 구성 요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물,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제사는 끊어지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에도 여러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저하고 어느 때는 장로님들 2분, 교육자들 최소 인원이 이 영상 찍고, 그래서 빈성전에서 예배를 제가 드렸잖아요. 한 번도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 했어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픈돼서 성전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40%는 안 나와요. 40%는 안 나와요. 자, 이러한 그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로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노아를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그 뒤에 기록을 했냐면요, 노아는 믿음으로 좇는 의의 후사였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신뢰, 믿음이 담겨 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그 말씀만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아주 좋은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순종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좇는 그런 신앙, 이것을 잘 배워나가서 오늘의 노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깨워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